최근에 아니면 뭐 굉장히 오래된 이슈 중에 한 가지인데요. 사회가 존재하면서부터 어쩌면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뉴스로 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한 가지인데요. 최근에도 이런 관련된 사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가장 저는 최근에 생각나는 건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들과의 문제 속에서 사망한 사건, 그리고 땅콩 회항으로 유명했던 사건들이 있죠. 어떤 문제죠? 어떤 사회적 문제였을까요? 네. 네, 항상 대답은 없지만, 네. 갑질 문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갑질이라는 것들은 보통 계약 관계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상하 관계, 계약 안에서 상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갑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제공하죠. 계약 당사자인 을에게 그것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공받는 것을 약속받는 것을 통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겠다고 서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갑과 을이 생기게 되고요. 그 안에서 계약 관계 속에서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그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계약 속에서,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조금 너무할지 모르겠지만 그 계약 관계 속에서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갑들은 을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사회를 보면요, 갑은 을에게 항상 부당한 대우를 하고 부당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지고 있다고, 내가 계약 관계에서 갑이라고 해서 낮은 사람들, 을을 자기보다 낮은 사람, 천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막대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런 갑질은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 간에도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갑을 관계 안에 오랜 시간 동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일제치하에 네. 일본이 갑으로, 우리가 을로 오랜 시간 동안 보냈습니다. 우리가 을사늑약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나라가 묶여서 일본에게 갑질을 당하던 일들이 있었죠. 계약을 볼모로 많은 것들을 빼앗겼고요. 아니, 사실은 나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자신의 나라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했죠. 이러한 예들을 보면요, 계약관계는 공정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약관계 속에서 공정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계약관계 안에서 정당한 요구와 정당한 노동,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도 공평한, 갑과 을에게 모두 좋은 계약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계약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을사늑약처럼 뭔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맺게 되는 계약 관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 관계에서요, 갑과 을의 능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갑질의 정도가 더 강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을이 경험하게 되는 갑질의 갑질의 정도도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이 강제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계약을 맺고 자신이 마음대로 상하관계를 만들고 자신의 마음대로 을을 컨트롤하게 되죠. 제가 계속해서 이 계약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계약관계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6절에 와서 피를 가지고 여러 양푼에 나눠 담고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것을 백성들이 들었죠. 그리고 양푼에 있는 피를 백성들에게도 뿌립니다.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리고. 그리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죠.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제단에도 뿌려졌고 너희들에게도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호 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상호 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죠. 네. 계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과정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다른 모세오경들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계약을 맺고 있는 것, 언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고 있는 건요, 고대의 근동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 형식과 흡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 근동 다른 국가에서 조약을 맺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을 맺고 계약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맺고 있는 이제 종주권 조약이라고 말하는 조약은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갑을 관계가 분명합니다. 갑은 조약을 맺은 을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내가 다른 어떤 나라의 공격에서도 너희의 안전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죠. 그리고 을은 그 강대국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보호받고 그 대신에 많은 것들을 바치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는 경우도 있고요. 원하는 것들을 때때로 군대를 파병하기도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게 되죠. 어떻게 보면 서로 상생하는 관계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요. 서로 좋은 사이 안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들,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을이 요구받는 것들은요, 보호받는 것에 따른 요구로서 너무 과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 나라에 속박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약 마지막에는요, 불평등하더라도 이 조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을에 해당하는 나라에게 저주가 있다라는 항목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약소국은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강대국의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지금의 갑질 사건이 벌어진 것과 같은 확실한 상하 관계 속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당대 최강대국의 지배 속에서 출애굽했죠.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갑의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을에게 오는 강제력의 힘은 더 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강제할 법이나 요구사항이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자유라고 한다면 오케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야 할 법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닌 걸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마지막에는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을 여러 가지 재앙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도 잘 살펴보면요. 조항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협의해서 맺은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조약에 대해서 이건 좀 그러니까 이 조항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못 보셨죠? 모세도 나아가서 이런 조항은 좀 독소 조항인 것 같으니 삭제해 주십시오.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호 간의 조항을 맞춰보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에게 이 계약이 정말 좋은 계약일까요? 무엇인가 강요받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네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니까 이렇게 해라. 내가 능력을 가지고 갑으로서 너네를 이끌어냈으니까 너넨 이렇게 해. 이것을 지켜. 너넨 이렇게 살아.
너네 꼭 이걸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너네에게 재앙이 있을 거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왠지 구원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갑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강제하고 있는 갑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들을 구해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어진 법은 얼마나 더 잘 지켜야 하는 법일까요? 애굽에서도 그들이 지시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구해낸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고 얼마나 강제력을 가지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부려먹을 존재가 필요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상한 갑질하는 존재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해줬는데 이렇게 해도 안 해? 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가면서요,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에게 지켜야 한다고 주어지는 요구사항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어떤 분들은 별 생각 없이 친구 따라 나왔는데 교회에서 예배 나와라, 예배 빠지지 마라, 성경 읽어라, 묵상해라, 훈련 받아라, 소그룹 해라.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믿는 사람이라면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네가 이만큼 됐는데 이 정도는 견뎌야 하는 건 아닌가? 네가 이 정도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니? 네가 이 정도 봉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니? 라고 들려지는 요구사항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무언가 이 신앙생활 안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없으시죠? 네. 없어야 되는데요.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때가 되면 뭘 해야 될 것 같고, 임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쯤 되면 내가 리더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만큼 리더를 했다면 내가 회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들이 있고, 그것들을 내가 꼭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뭔가 강제하는 법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겐 그런 상황이 없으십니까? 이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상황들 안에서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일까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니면 교회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배워왔듯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나 다른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불편한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뭔가 강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잘 살펴보면 이 언약의 과정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과정을 보면요, 일본이 우리와 을사늑약을 맺을 때처럼 모든 것을 빼앗고 마음대로 하고자 해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피가 뿌려지기 전에 한 장면이 등장하죠. 3절에도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죠. 그리고 후반절에 백성의 대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모세가 아니고요. 나답이 아니고요. 아론이 아니고요. 모두가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가 먼저 뿌려지고 나서 강제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고요. 이 대답이 있은 후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피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재물을 다 잡아서 양푼에 담아놓은 피가 이미 있습니다. 그냥 뿌리면 되는데요. 피가 뿌려지기 전에 그들의 대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피를 그냥 뿌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기다립니다. 백성의 답변을 기다리시죠.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용역 깡패들이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강제로 사람들을 때리고 그들의 도장을 자기네 마음대로 찍어서 무언가를 뺏어가는 모습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답변하고 서로 언약 맺는 관계 안으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계약식은 책상에서 도장을 가지고 와서 딱딱하게 도장을 찍는 장면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완력으로 권리를 빼앗아 도장을 찍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딱딱한 관계 안에서, 상하 관계 안에서, 갑을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계약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전혀 다른 이미지가 등장하죠.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조약은 뭐라고요? 종주권 조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종과 주인이 맺는 계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과 주인이 함께 마시고 먹습니까?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건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 맺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혼인잔치 같이 가족의 관계 속에 거하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서로에게 뿌려졌다는 것,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장면으로 읽혀질 수 있지만 그 피가 뿌려진 이후에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건 이걸 통해서 이제는 가족과 같은 존재로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친밀함 속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입모양이 안 보이는 거죠? 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의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 네, 패스오버, 네, 장자의 죽음을 지나간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 10가지 재앙이 가장 중요하다. 안 읽어봤다. 네. 출애굽기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스펙타클한 장면들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이 내려지고 바로가 결국은 항복하고 내어주는 장면,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 그 아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장면들을 그려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있듯이 출애굽, 탈출,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거나 계약을 맺었거나 함께 약속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간 존재가 없습니다. 모세 말고는요.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왔는데도요. 70명의 장로까지 여호와께 올라가는데요. 거기서도 모세만 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인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서로 인정된 관계가 아닌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들이 아직 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존재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백성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요. 성소 이야기입니다. 성소를 어떻게 해라? 성소를 어떻게 해라? 여러분, 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죠. 이제 이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와 진짜 이제 관계 맺는 존재가 됐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성소 안에 너희 안에 거하겠다. 성소 안에 거하며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아니 가나안에서도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계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이들과 관계 맺는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이 계약을 통해서 갑을 관계 안에서 부려먹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의 관계 안에서 서로 알아가며 서로 나누는 관계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언약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만들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말하듯이 그냥 관계 없는 것처럼 이 백성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관심이 있어서 그들이 나를 알므로 창조하신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죽지 않고 함께 교제하며 나누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속박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알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그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누리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져 가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교제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안을 누리시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들 부르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